회계산의 굴욕. 구천을 그처럼이나 맹렬하게 추격해오던 오자서가 회계산에 도달하기 일보 직전에 갑자기 추격을 포기한 것은 무슨 까닭이었을까? 그 이유는 회계산 골짜기에는 범녀의 1만 군사가 잠복해 있음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자서는 추격을 포기하고 본진으로 돌아와 부차에게 보고한다. 구천은 지금 범녀의 군사와 함께 회계산 중에 은신 중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계산을 포위해버리면 적은 도간에 든 쥐와 다름이 없을 것이옵니다. 부차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군사를 얼마든지 줄 테니 구천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해주오. 오자서는 즉시 5만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가 회계산을 5중 10중으로 포위해버렸다. 월군은 포위를 당하고 나서도 죽은 듯이 반응이 없었다. 회계산은 워낙 지형이 험악한 산이어서 1만여 명쯤 숨어있기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일이 경과할수록 월군은 여러 가지로 곤란이 오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곤란한 것은 식량 부족이었다. 숨어있어 보았자 시일이 갈수록 우리에게 불리하니 차라리 결사적으로 싸워서 활로를 타게 나가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범녀는 그렇게 생각되어 이제는 전멸을 각오하고 싸움의 길을 택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10여일이 지난 어느 날 깊은 밤에 구천과 범녀는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오군에게 기습작전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이쪽은 무기도 신통치 못한 데다가 오군의 수비가 워낙 철통같이 튼튼하여 월군은 막대한 희생자만 내고 탈출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날 밤의 전투에서 월군이 입은 피해가 무려 6천여 명. 전사한 희생자는 몇 사람 안 되었지만 그 기회에 도망을 쳐버린 군사가 5천여 명이나 되었던 것이다. 최후까지 남아있는 군사는 겨우 2천여 명. 그러나 그들도 이제는 싸울 기력이 없었다. 식량이 떨어지면서부터는 초근목피로 목숨을 이어가야 할 형편이었다. 게다가 오군의 감시가 어찌나 심술스러운지 샘터로 물을 기르러 갔다가 오군의 손에 죽은 군사만도 하루에 10여 명씩 계속되었다. 월왕 구천은 활로를 타게 나갈 희망이 전혀 없음을 느끼자 모든 장수들에게 비장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대부 범녀의 간언을 듣지 않고 싸움을 무리하게 시작했다가 이토록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모든 죄는 나에게 있소. 지금이라도 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보존해 줄 사람이 있다면 나는 왕위와 국토를 그 사람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기로 하겠소. 누구든지 나와서 나라를 구해주기 바라오. 모든 장수들은 숙연한 비통에 잠긴 채 말이 없었다. 아무도 대답이 없자 구천은 울면서 호소하듯 다시 말한다. 나라의 패망이 눈앞에 닥쳐왔는데 나라를 구해줄 용사가 단 한 사람도 없으니 이런 비통한 일이 어디 있으리요. 대부 문종이 구천에게 감히 말한다. 신이 듣자옵건대 우장은 비가 오기 전에 장만에 두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옵니다. 대왕께서는 대부 범녀의 간언을 응납하지 않으셨다가 이제 와서 구국지사를 구하심은 마치 비가 오는 것을 보고 나서야 우장을 서둘러 구하시는 것과 무엇이 다르옵니까? 신랄한 비판이었다. 구천은 머리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지나간 일을 뉘우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발등에 떨어진 불을 어떻게 꺼나가야 할지 눈앞이 막막하구려. 구천은 울음으로 목이 메어 있었다. 범녀는 일체 말이 없다. 문종이 오랫동안 심사숙고하다가 다시 입을 열어 말한다. 웅장지하에 약졸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오자서가 워낙 천하의 웅장이인 까닭에 그의 군사들도 하나같이 용맹스럽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워본들 어찌 승리를 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요? 전원이 옥쇄라도 하자는 말씀인가요? 문종은 머리를 힘차게 가로저으며 옥쇄는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옵니다. 우리가 옥쇄하면 정만 좋아할 뿐이지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돌아오겠습니까? 구천은 그럴수록 초조하여 그러니 어떻게 하자는 말씀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라오. 문종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말이 없었다. 대부는 어찌하여 대답을 아니하시오. 무슨 말씀이라도 좋으니 어서 의견을 들려주시오. 여기서 문종은 굳은 결심이라도 하는 듯 얼굴을 길게 들면서 이렇게 말한다. 위급한 사태를 헤쳐나가기 위해 모든 것을 기탄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사태를 타개할 수 있는 길은 대왕께서 오왕에게 정식으로 항복 문서를 올림과 동시에 대왕께서는 그의 신하가 되기를 맹세하시는 길밖에 없을 것이옵니다. 그래야만 대왕께서도 목숨을 보존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야만 후위를 기약할 수도 있을 것이옵니다. 월왕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만좌의 신하들은 한결같이 악연히 놀랐다. 임금더러 오왕의 신하가 되라고 하니 세상에 그런 모독이 어디 있단 말인가. 만좌의 신하들은 대왕의 체면을 생각해서도 잠자코 있을 수가 없었다. 저런 놈을 어찌 살려둘 수 있으리요. 저자를 당장 끌어내어 목을 뱁시다. 좌중은 크게 격분하였다. 월왕 구천은 자기도 모르게 허리에 차고 있던 칼자루를 움켜잡았다. 대왕의 권위를 무참하게 유린하는 문종의 목을 한 칼에 베어버릴 결심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구천은 칼자루를 움켜잡으면서 범녀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문종의 망언을 범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알아보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범녀는 아무 말도 못 들은 사람처럼 눈을 무겁게 감은 채 조용히 앉아있기만 하는 것이 아닌가. 구천은 범녀의 태연자약한 태도에서 문득 자신의 경고를 직감하였다. 그리하여 자기도 모르게 범녀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범녀 대부는 문종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범녀는 그제서야 눈을 가만히 뜨더니 잠깐 침묵을 지키고 나서 잠꼬대처럼 말한다. 전법에는 이보 전진을 위해 때로는 과감하게 일보 후퇴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리길을 가려면 때로는 태산줄령도 넘어야 하고 때로는 풍랑이 거센 바다도 건너야 하는 법입니다. 태산이 높다고 해서 혹은 풍랑이 거세다고 해서 중도에 좌절해버리면 어찌 천리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샘물은 꾸준한 인내심을 가지고 아래로만 흘러가서 나중에는 망망대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이 점을 깊이 통찰해 주시옵소서. 말할 것도 없이 범녀 자신은 문종의 의견에 찬동한다는 뜻이었다. 구천은 범녀의 말에 크게 깨닫는 바가 있어서 그러면 문종 대부의 말씀대로 나는 후위를 기하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오왕에게 항복 문서를 제출하여 그의 신하가 되기로 하겠소. 하고 비통한 결심을 선언하였다. 문종은 그날로 구천의 항복 문서와 오왕에게 올리는 친서를 가지고 오군 진지로 찾아갔다. 오왕 부차는 문종을 접견하고 묻는다. 대부께서는 무슨 일로 나를 찾아오셨소? 문종은 구천의 항복 문서와 친서를 오왕에게 내놓으며 말한다. 월왕 구천이 대왕에게 저지른 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사옵던 중 구천은 이제나마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항복 문서와 아울러 스스로 대왕의 신하가 되고자 소신을 대왕전에 보낸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관대한 인덕으로 그의 목숨을 보존하게 해주시어 대왕의 신하로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영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차는 구천의 항복 문서와 친서를 읽어보고 지극히 만족하였다. 이제야말로 부왕의 원수를 유감없이 갚은 격이기 때문이었다. 구천이 신하로서 나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면 내 어찌 구천에게 그 이상의 응징을 가하리오. 돌아가거든 구천에게 나의 뜻을 전하라. 그러자 배석해 있던 오자서가 깜짝 놀라 칼을 뽑아들며 문종에게 호통을 지른다. 너 이놈! 선왕께서는 너희 놈들의 칼에 돌아가셨거늘 오늘날 구천이란 놈은 어찌하여 잔꾀를 부려 살기를 도모하느냐. 오자서의 벼락 같은 호통에 문종은 자지러지게 놀랐다. 오자서는 금방 목을 쳐버릴 듯이 칼을 높이 치켜들며 문종에게 다시 말한다. 너희 놈들은 후일에 복수할 기회를 가지려고 꾀계를 쓰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 잔꾀에 누가 속아 넘어갈 줄 아느냐. 문종은 자기들의 뱃속까지 꿰뚫어보는 오자서의 명철에 간담이 서늘해왔다. 그러나 오왕은 구천을 신하로 굴복시킨 것만이 만족스러워서 오대부는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오. 자고로 궁지에 몰린 새는 사람의 품속으로 날아들게 마련이라 하였소. 그러면 어진 사람은 그 새를 불쌍하게 여긴다 하였소. 구천은 신하로서 나에게 충성을 다하겠노라고 자청해왔으니 내 어찌 그자의 가련한 소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리오. 오대부는 그 점을 고려해주기 바라오. 그 말에 오자서는 머리를 힘차게 흔들며 격렬한 어조로 간언한다. 대왕 전하,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진신만고한 덕택에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월나라를 하사해 주신 것이나 다름이 없사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구천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둔다면 그것은 스스로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사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수를 갚을 기회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래도 좋으니 구천을 살려주자는 말씀이시옵니까? 부차는 그제서야 원수에게 지나치게 관대했던 자신을 깨닫고 구천의 친서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리며 문종에게 호령한다. 내 어떤 일이 있어도 구천을 살려두지는 않으리로다. 그대는 당장 돌아가서 구천에게 내 뜻을 전하라. 문종이 전전긍긍하며 급히 돌아와 구천에게 그 말을 전하니 구천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오자서가 살아있는 한 나는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겠구나. 그렇다면 차라리 내 목숨을 내 손으로 끊으리라. 하고 칼을 뽑아 자결하려고 하였다. 범녀가 당황하며 칼을 빼앗으며 간언한다. 평소에는 강인 무쌍하시던 대왕께서 어찌하여 지금은 이렇게도 나약해지셨나이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이 있지 아니하옵니까? 오자서가 제 아무리 명철하여도 오나라의 모든 일이 오자서의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오? 오나라의 태제 백비는 재물을 몹시 탐내고 미녀들을 남달리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보화와 많은 미녀들로서 백비를 구워 삶으면 강화가 반드시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옵니다. 대왕께서는 최후의 순간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구천은 그 말에 용기를 크게 얻었다. 그러면 최후로 그런 수단이라도 써보기로 합시다. 범녀는 옥대와 보병 등 희귀한 보물들과 8명의 절세 미인들을 구득하여 월왕의 이름으로 백비에게 보냈다. 문종이 보물과 미인들을 데리고 비밀리에 백비를 찾아가니 백비는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월왕이 우리나라에 부탁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든 뭐든지 나에게 말하라고 일러주시오. 뇌물 공작이 즉석에서 효과를 보게 된 셈이었다. 문종은 이때다 싶어서 머리를 거듭 숙이며 말한다. 실상인즉 주공께서 생각이 부족하시어 대국인 귀국에게 잘못으로 싸움을 걸었다가 지금 심한 곤궁에 빠져 계시옵니다. 바라옵건대 태제께서 오왕 전에 말씀하시어 주공의 목숨만은 살려주시도록 하시옵소서. 그러면 주공께서는 오왕의 신하로서 충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태제에 관우하신 은덕에 대해서도 반드시 결초보은을 하실 것이옵니다. 백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내가 대왕 전에 잘 말씀드릴 테니 염려 말고 대왕을 만나 뵙도록 하시오. 문종은 백비의 권선으로 오왕을 다시 만났다. 부차는 문종을 만나자마자 또다시 호통을 친다. 구천을 살려두지 않겠노라고 분명히 말해두었거늘 그대는 무엇 때문에 또다시 나를 찾아왔는가? 문종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구천은 어리석게도 귀국에 대들었다가 지금 회계산중에서 심한 곤궁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월나라의 국토를 고스란히 대왕전에 바칠 뿐만 아니라 구천 자신도 대왕의 신하가 되어 대왕전에 충성을 다하고 그 외 시녀들도 모두 대왕의 노비로 바친다고 합니다. 그러니 대왕께서는 구천의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나 부차는 오자서의 말이 연상되어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것은 안 될 말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구천의 목숨은 살려주지 못하리라. 문종이 다시 말한다. 그러면 최후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사옵니다. 무슨 얘기냐? 어서 말해보라. 구천은 지금 회계산중에 있사온데 죽기 전에 일단 본국에 돌아가 종묘를 불살라버린 뒤에 가족들까지 모조리 죽여 없애고 나서 자결하고 싶다고 하오니 대왕께서는 망국자의 비통한 심정을 헤아리시어 그 소원만은 허락해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종묘를 불사르고 처자식까지 죽여 없애겠다는 것은 비통하기 짝이 없는 말이었다. 오왕은 무심중에 신음소리를 내며 중신들을 돌아보고 묻는다. 구천의 마지막 소원만은 들어주었으면 싶은데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태제 백비가 부차에게 아랜다. 대왕 전하. 자고로 명왕은 남의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도 그 나라의 군왕만은 죽이지 아니하는 법이라 들었습니다. 구천은 무조건 항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신하로서 대왕전에 충성을 다하겠노라고 맹세해왔으니 이를 어찌 죽일 수 있겠습니까? 목숨만은 살려주는 것이 옳을 줄로 아뢰옵니다. 백비는 뇌물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말하였다. 그러자 오자서가 강경하게 간언한다.
태제의 말씀은 그릇된 말씀인 줄로 아뢰옵니다. 오나라와 월나라는 지리적으로 공존이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면 저들이 망해야 하고 저들이 승리하면 우리가 망하도록 되어 있는 두 나라입니다. 더구나 선왕께서는 구천의 손에 전사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원수를 갚아달라는 유언까지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구천을 살려두신다면 그것은 맹호를 살림 속으로 놓아보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구천은 성품이 워낙 끈질긴 인물이어서 오늘날 그를 살려두었다가는 후일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반드시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구천만은 죽여 없애야 합니다. 오자서의 강경한 충언에 감화되어 오왕은 중신들을 둘러보며 말한다. 그러면 오대부의 말씀대로 구천을 죽이기로 합시다. 그러자 그 순간 백비의 얼굴에는 분노의 빛이 치밀어 올랐다. 그러자나도 오자서에게는 평소부터 반감을 품고 있던 판인지라 오자서에게 전면적으로 무시를 당한 꼴이 되어 격분을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백비는 분노에 찬 어조로 오왕에게 아랜다. 신이 듣자옵건대 명왕은 항복해온 적을 결코 죽이는 법이 아니라고 하옵니다. 만약 굴복해오는 자를 죽이면 그 화가 3대에 미친다고도 들었습니다. 더구나 구천은 이미 모든 국토를 우리에게 바치고 자기 자신은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겠노라고 맹세까지 해왔사온데 그런 사람에게 어찌 죽음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대왕께서 덕으로 다스리시면 저들은 은덕에 감화되어 절대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그 점을 깊이 통찰하시어 후세의 사가들로부터 우왕이었다는 불명예를 남기지 마시옵기를 거듭 바라옵니다. 그 모양으로 오자서와 백비의 의견이 정면으로 대립되고 보니 부차는 결단을 내리기가 매우 난처하였다. 화근을 뿌리째 뽑아야 한다는 오자서의 의견은 지극히 합당한 말이었다. 그러나 백비의 의견에도 부차의 가슴을 찌르는 점이 없지 않았다. 항복해온 적을 죽이면 그 화가 3대에 미친다는 말과 구천을 살려주어 후세에 우왕의 불명예를 남기지 말라는 말은 분명히 부차의 가슴을 찔렀던 것이다. 후일의 사가들로부터 우왕이라는 비방을 받더라도 오자서의 의견대로 화근을 깨끗하게 절단해 버리기 위해 구천을 죽여야 하느냐 아니면 다소의 불안감은 있더라도 백비의 의견대로 구천을 살려주어서 후세의 사가들로부터 명왕이라는 말을 들어야 할 것이냐. 오왕 부차는 깊은 궁리에 잠긴 채 오랫동안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비록 사후에라도 우왕으로 불리기보다는 명왕으로 불리고 싶어서 부차는 마침내 얼굴을 힘있게 들며 다음과 같은 결단을 선언하였다. 품 안에 날아든 궁조를 죽이는 것은 인의에 벗어나는 일이니 구천의 목숨은 살려주기로 하겠소. 오자서는 그와 같은 최후의 결단을 듣고 무언중에 비통의 입술을 깨물었다. 오나라가 언젠가는 월나라의 손에 반드시 망할 것을 예견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백비는 그와 반대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으로는 승리의 쾌재를 불렀다. 오자서의 의견을 꺾어버린 것과 구천에게 뇌물에 대한 보답을 하게 된 것이 기뻤던 것이다. 월나라의 사신 문종이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와 구천에게 고하니 범녀가 크게 기뻐 즉석에서 말한다. 하늘은 우리에게 재기의 기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오니 대왕께서는 모든 신하들을 거느리시고 빨리 부차를 찾아가 항복 문서를 정식으로 제출함으로써 적을 방심하게 만드시옵소서. 구천은 그 말을 옳게 여기며 다음 날 수십 명의 중신들을 거느리고 부차를 찾아가 일동은 땅바닥에 엎드려 오왕에게 항표를 올렸다. 부차는 항표를 만족스럽게 받아들고 구천에게 타이르듯이 말한다. 일찍이 부왕께서 그대들의 손에 전사하신 까닭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월나라를 정복하여 그대들을 모조리 사륙함으로써 부왕의 원수를 갚을 결심이었다. 그러나 정작 그대들의 항표를 받고 그대들을 죽이려고 하니 그대들의 신세가 너무도 가련하게 여겨져서 차마 죽이지는 않겠다. 월나라는 이미 나의 국토가 되었으니 그대들은 전비를 깨닫고 모두가 나의 신하로서 이 나라에 충성을 다하도록 하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구천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땅에 이마를 조아리며 부차에게 감사를 올린다. 구천은 다시 한번 부차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말한다. 대왕께서 신등에게 구명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거듭거듭 감사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는 조그만 소원이 하나 있사오니 대왕께서는 그것까지 허락하시는 은총을 내려주시옵기를 엎드려 바라옵니다. 그대들의 소원이란 무엇인가? 부차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구천이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한다. 신등은 이미 대왕의 신하가 되었으므로 대왕을 마땅히 측근에서 받들어 모셔야 할 줄로 알고 있사옵니다. 그러나 나라가 없어졌으므로 이제는 종묘도 불살라버려야 할 것이옵고 또 슬하에 거느리고 있던 식솔들과 가산 같은 것도 깨끗이 정리해야 하겠기에 잠시나마 고국에 돌아가 뒤처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셨으면 하옵니다. 그런 처리를 끝내는 대로 다시 돌아와 대왕을 받들어 모실 수 있도록 각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자서가 그 말을 듣고 부차에게 간언한다. 대왕 전하, 저들을 무슨 이유로든 고국에 돌려보내서는 아니 되시옵니다. 그러자 백비가 비웃는 듯한 미소로 오자서를 바라보고 나서 부차에게 이렇게 말한다. 대왕 전하, 구천의 수십만 군대가 이미 우리 손에 전멸되었사온데 이제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낸들 무엇이 두렵겠나이까? 오대부의 말씀은 너무도 소심하신 말씀이 아닌가 하옵니다. 부차도 미소하며 고개를 끄덕이면서 오자서에게 말한다. 저들을 일시 귀국시켜주기로 별로 염려될 일은 없을 것이오. 그리고 이번에는 구천에게 말한다. 그대들의 소원대로 귀국을 허락할 테니 석 달 안으로 반드시 돌아오도록 하오. 만약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군사를 다시 일으켜서 월토를 모조리 점령해 버리도록 하겠소. 이리하여 구천 일행이 본국으로 일단 돌아가게 되자 오자서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회계산에 왕손웅과 계사를 보내 3만 군사를 주둔시켰다. 구천은 자기 나라로 돌아오자 법녀의 말대로 우선 모든 국유 재산과 전국 각지의 지명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회계산에 있는 왕손웅에게 제출하였다. 오나라의 수뇌부 인사들의 방심을 노리기 위한 술책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나서 구천은 군신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한다. 나는 선왕의 유지를 받들고 대부들의 보필을 얻어 조국의 번영을 도모하고자 했건만 부초산과 회계산에서 적에게 참패를 당함으로써 나라를 망쳤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원수에게 포로 신세가 되었으니 이 어찌 가슴을 치며 통곡할 비극이 아니리오. 구천은 거기까지 말하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목을 놓아 통곡하였다. 그러자 만당의 중신들도 한결같이 울음을 터뜨려 방하는 삽시간의 울음바다가 되었다. 망국왕과 망국민의 비통은 그토록 비참했던 것이다. 방한이 떠나갈 듯한 통곡 소리가 한바탕 계속된 뒤에 대부 문종이 눈물을 거두며 구천에게 말한다. 그 옛날 은나라의 탕왕은 하대에서 적에게 포로가 되었던 일이 있었사옵고 주나라의 문왕도 양리에서 적에게 생포되었던 일이 있었사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와 같은 비운의 추호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싸웠기 때문에 마침내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었던 것이옵니다. 대왕께서도 일시적인 곤란을 꿋꿋하게 헤쳐나가시기만 하면 후일에 반드시 대업을 이루시게 되실 것이옵니다. 구천이 울면서 대답한다. 재기할 기회가 있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겠소. 그러나 석 달 후에는 오나라에 가서 살아있는 송장과 다름없게 되어버릴 테니 그런 처지에서 어찌 재기의 뜻을 펼 수 있겠소. 천지운행의 변수는 하느님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옵니다. 대왕께서는 어떤 고난에 처하시더라도 재기의 견지만은 굳게 간직하고 계셔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한결같은 충성심으로 때가 오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고마우신 말씀이요.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재기의 희망을 어찌 포기할 수가 있으리요. 구천은 그날부터 석 달 동안을 완전히 눈물로 보냈다. 어느덧 석 달이 되었으나 구천은 오나라에 가고 싶은 생각이 꿈에도 없었다. 그러자 회계산에 주둔하고 있는 오장 왕손웅으로부터 빨리 오라는 독촉 편지가 날아왔다. 그 독촉장 속에는 다음과 같은 엄포의 말도 들어있었다. 그대가 만약 기일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대는 죽음을 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군을 일으켜 월토를 방방곡곡까지 유린할 것이오. 독촉장을 보고 나자 구천은 종묘의 제사를 지내고 선왕들의 무덤을 골고루 참배한 뒤에 오나라로 떠나려고 배에 올랐다. 법녀와 문종 등 모든 신하들이 구천을 전송하려고 선창가로 따라 나왔다. 구천은 배 위에 올라 고국 산천을 말없이 둘러보며 자꾸만 눈물을 흘렸다.
범녀도 눈물을 흘리며 동료들에게 담담히 말한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모두가 주상의 신하들이요. 주상을 오늘의 공경에 빠뜨린 것은 진실로 우리들이 보필을 잘못한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소. 절강의 호걸지사로 자처해 온 우리들이 주상을 적지로 보내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으리요. 주상께서는 비록 적지로 떠나시더라도 고국에 남아있는 우리들은 다같이 힘을 모아 조국 광복의 성업을 도모할 것을 주상 전에 맹세를 올리기로 합시다. 그 말이 떨어지자 중신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이구동성으로 환호성을 올린다. 범녀의 제안을 듣고 문종이 중신들에게 말한다. 대부 범녀의 말씀대로 조국 광복의 성업의 뜻을 같이 하시려는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대왕전에 다같이 맹세를 올리기로 합시다. 그러자 6명의 중신들이 맹세를 올리려고 앞으로 나온다. 사태부 자부를 비롯하여 대장군 중기, 참모 수천, 사구 자상, 사마자령, 대사 백원 등이었다. 구천은 중신들의 맹세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제경들이 조국 광복의 성업을 일으켜 주시겠다고 하니 나로서는 오직 감격과 기쁨이 있을 따름이요. 그러나 나 자신은 적지에 끌려가서 어떤 곤욕을 치르게 될지 모르니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중에서 어느 한두 분만이라도 나와 동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소이다. 그래야만 여러분들과 연락도 취할 수 있을 것이요. 그 말을 듣고 문종이 구천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한다. 대왕의 분부는 지당하신 말씀이시옵니다. 그러면 소신이 대왕전에 배행할 사람을 한 분 천거해 봄이 어떠하겠나이까? 누가 좋을지 어서 말씀하오. 신이 생각하옵건대 나라를 다스리고 농업을 장려하여 민생을 안전하게 하는 점에 있어서는 대부 범녀보다도 소신이 오히려 나은 편이 아닐까 생각되옵니다. 그러나 국제 정세에 밝고 모든 일을 임기응변으로 능숙하게 처리해 나가는 점에 있어서는 대부 범녀가 소신보다는 월등하시옵니다. 그러므로 소신은 고국에 남아서 국가를 다스려 나가는 임무를 맡기로 하옵고 대왕께서는 대부 범녀를 대동하고 떠나심이 어떨까 하옵니다. 범녀도 문종의 말을 전적으로 시인하면서 그러면 대왕의 배행은 내가 맡기로 할 테니 여러분은 고국에 남아 조국 광복의 성업의 추호에 차질도 없게 해주시기를 바라오. 사태부 자부가 범녀에게 말한다. 저희들이 어찌 오늘의 맹세를 게을리할 수 있소리까? 저희들은 오늘부터는 오로지 조국 광복에만 헌신할 뿐 가족조차 돌보지 않을 결심입니다. 대장군 중기도 말한다. 나라를 위해 이 몸을 바칠 것을 다시 한번 맹세하겠습니다. 범녀가 크게 기뻐하며 철석 같은 그 결심 진실로 장하오이다. 참모 수천과 대사 백원 그리고 사마 자령도 다같이 말한다. 저희들도 조국 광복에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했사옵니다. 그러자 구천은 범녀 한 사람만 데리고 떠나기가 몹시 불안스러워하며 2~3명쯤 나와 함께 가줄 사람이 더 없겠소? 하고 말한다. 구천은 신복 부하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대동하고 싶었다. 그래야만 마음이 든든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문종은 구천의 심정을 재빠르게 알아채고 대왕의 분부는 지당하신 말씀이시옵니다. 그러면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시어 대장군 중기와 사구 자상과 사마 자령 등의 산무부들을 모두 대동하고 떠나시옵소서. 그들 3사람만 있으면 어떠한 위급지사라도 능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옵니다. 3분이 동행해 준다면 그 이상 고마운 일이 없겠소이다. 이리하여 떠나갈 사람들과 남아있을 사람들은 배 위에서 다 함께 술잔을 나누게 되었는데 문종은 술잔을 높이 들며 다음과 같은 고별사를 말한다. 주상께서 오늘은 비록 괴로운 길을 떠나시오나 황천이 굽어 살피시사 머지않아 반드시 큰 영광을 안으시게 되실 것입니다. 남을 위압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고 천의에 복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번창할 것이오니 오늘의 고초가 후일에는 반드시 기쁨으로 화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군신이 하나로 굳게 뭉쳐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의 국난을 타개해 나갈 것이니 상천인들 어찌 감동이 없을 수 있소리까? 이제는 슬픔을 거두고 내일의 승리를 위해 다같이 축배를 들기로 하십시다. 모든 사람들은 눈물을 삼키며 고별주를 함께 마셨다. 이윽고 배가 중류로 헤쳐나가니 원앙새 한 쌍이 정답게 희롱하며 헤엄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구천은 원앙새의 다정함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부인에게 말한다. 원앙새 같은 미물들도 저렇듯이 행복스럽게 지내고 있는데
우리 부부는 천승의 군왕이던 몸이 이제는 남의 나라의 노예가 되게 되었으니 이 어찌 하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으리요. 동행하던 중신들은 그 말을 듣고 소리 없이 울었다. 며칠 후에 회계산에 당도하니 오장 왕손웅은 일행을 오도로 끌고 와 오왕 부차에게 아련시켰다. 구천은 일행과 함께 땅바닥에 이마를 조아려 아련하고 많은 보물들을 오왕에게 헌상하면서 정식으로 항복표를 올린다. 동해의 역신 구천은 대왕의 군신을 괴롭힘으로써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였사옵니다. 이제 스스로의 죄과를 깨닫고 모든 국토와 모든 국고와 모든 신하들을 대왕전에 바치오니 대왕께서는 이 몸을 죄인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왕 부차는 구천의 항복을 지극히 만족스럽게 여기며 말한다. 자고로 우리나라와 월나라는 하늘을 같이 할 수 없는 원수의 나라다. 그러나 내 이제 그대의 항복을 가상하게 여겨 특별히 자애를 베풀어 주고자 하니 그대들은 그 은공을 결코 저버리지 말지어다. 구천은 신하들과 함께 다시 한번 땅바닥에 엎드리며 오왕에게 이렇게 아랜다. 대왕 전하에 관우하신 은공을 신등이 어찌 잊어버릴 수 있소리까? 신등을 가련하게 여기시어 목숨을 보존하게 해주신다면 평생을 두고 대왕전에 충성을 다할 것이옵니다. 부차는 그 말을 듣고 통쾌하게 웃으며 하하, 그대의 충성심이 그토록 갸륵하니 내 어찌 그대들의 목숨을 해치리오. 특히 구천에게 이르노니 그대는 각별히 명심하여 나에게 충성을 다하도록 하오. 하고 죽이지 않을 것을 명백하게 선포하였다. 그러자 오자서가 부차에게 간언한다. 대왕 전하, 배를 삼켜먹는 큰 고기도 물을 잃으면 새우처럼 초라해 보이지만 망망대해에 나가면 그때에는 어떤 그물로도 잡을 수가 없게 되는 법이옵니다. 신이 보옵건대 구천은 심지가 측량하기 어렵도록 깊은 인물입니다. 지금은 비록 대왕을 속이려고 갖은 아첨을 다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대왕을 반드시 해치게 될 터이니 지금 죽여 없애지 않으면 후일에는 필연코 뉘우치게 되실 것이옵니다. 부차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대답한다. 오대부의 말씀은 일종의 기우요. 자고로 항복해온 사람을 죽이면 그 죄가 3대에 미친다고 들었소. 나는 구천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려주려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뜻이 두려워서 죽이지 않으려는 것이오. 그러나 오대부의 간언이 그처럼 간곡하니 구천에게는 특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소. 부차는 즉시 왕손웅을 불러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선왕의 능침이 호구산에 있으니 구천 부부는 오늘부터 머리를 깎고 그 무덤 옆에 있는 석실에 기거하면서 날마다 선왕의 무덤에 꽃을 가꾸고 사방을 두루 소재하며 항상 속죄의 생활을 하게 하라. 명령이 이르자 구천 부부는 즉석에서 머리를 깎고 옷을 민복으로 갈아입으니 그야말로 갈데없는 노역부였다. 구천 부부를 호구산으로 보내버리고 부차는 뒤에 남아있는 범녀를 불러 물어본다. 아름다운 여인은 폐가에 시집가지 아니하고 어진 신하는 망한 나라를 돕지 않는다고 들었소. 월나라는 이미 망하고 구천 부부는 노예가 되어 만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소. 내 이제 그대에게도 죄를 용서해 줄 터인즉 그대는 마음을 돌려먹고 나를 도와주는 것이 어떠하겠소. 범녀는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한다. 망국의 신하는 정사를 말하지 않고 패군지장은 용기를 논하지 않는 법이라고 들었사옵니다. 이미 나라가 망한 이 판국에 소인이 무슨 염치로 세상에 나설 수 있소리까? 범녀는 부차의 청원을 듣기 좋은 말로 거절하였다. 부차는 범녀의 충성스러운 말을 들을수록 그를 어떻게든 신하로 등용하고 싶었다. 그대의 충신다운 결벽심에는 오직 탐복이 있을 뿐이요. 그러나 나라가 흥하려면 임금이 덕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구천은 부덕한 죄로 나라를 망쳤으니 그대는 나를 도와서 참다운 현신이 되어주기를 거듭 바라오. 그러나 범녀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한다. 이미 구천에게 불충불신하여 나라를 망치게 만든 죄인이 어찌 감히 대왕을 보필할 수 있소리까? 소신에게는 오직 속죄의 길이 있을 뿐이옵니다. 바라옵건대 소신에게도 선왕의 능침을 지키는 소재부의 임무나 맡겨주시옵소서. 그대의 뜻은 굽히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그러면 그대도 구천과 함께 선왕의 능침이나 지켜주도록 하오. 오자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대왕 전하, 구천과 범녀를 함께 있게 하면 무슨 흉계를 꾸밀지 모르오니 두 사람을 함께 있게 해서는 아니 되시옵니다. 하고 극력 반대하였다.
그러나 부차는 오자서의 말을 일소에 붙여버린다. 비록 나라는 망했으나 임금 곁에 있고 싶어하는 갸륵한 소원을 어찌 들어주지 않을 수 있으리요. 오자서는 그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오직 한숨만 쉬었다. 범녀는 그날 중으로 호구산으로 호송되어 구천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다. 두 사람은 날마다 무덤에 풀을 깎고 땅을 쓸면서도 범녀는 군신지휘를 깎듯이 지켜왔다. 부차가 그 소식을 듣고 백비를 불러 말한다. 구천은 나라를 망친 임금이건만 범녀는 지금도 구천을 깎듯이 군왕으로 받들어 모신다고 하니 범녀야말로 희대의 충신임이 확연하오. 내 범녀의 충성심에 감동하여 구천을 월나라로 돌려보내 주었으면 싶은데 대부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오? 백비는 구천에게 많은 뇌물을 받은 일이 있는지라 이 기회에 보상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다. 대왕께서 그들에게 회생의 은덕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들도 목석이 아닌 바에야 어찌 그 은공을 모르겠나이까. 그들은 어디를 가도 대왕 전에 충성을 다함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옵니다. 이리하여 구천과 범녀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특사를 내리자 오자서가 급히 달려와 또다시 간언한다. 대왕 전하, 그 옛날 거랑은 탕왕을 붙잡아 놓고도 죽이지 않았다가 탕왕의 손에 주살되었고 주왕은 문왕을 붙잡아 놓고도 죽이지 않았다가 문왕의 손에 주살된 고사가 있사옵니다. 이제 구천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면 후일에 어떤 일이 당하게 될지 모르니 지금 당장 죽여 없애야 합니다. 오자서는 먼 장래까지 내다보는 명견지사인지라 구천과 범녀를 살려두었다가는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 같아서 죽여 없앨 것을 끈질기게 충고하였다. 그러나 부차는 이번에도 오자서의 충고를 일소에 붙여버리는 것이다. 경은 구천과 범녀를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있구려. 경의 간언이 그처럼 간곡하니 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것만은 취소하고 석실에 그냥 눌러있게 하겠소. 그로써 구천과 범녀는 고국에 돌아갈 기회를 잃고 말았다. 그로부터 몇 달 후의 일이었다. 오자서는 구천과 범녀의 존재가 아무리 해도 마음에 걸려서 그들 두 사람을 죽여 없애기를 부차에게 또다시 충고하였다. 부차가 대답한다. 경의 소원이 그토록 간절하다면 그들을 죽여 없애기로 합시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몸이 불편하니 건강이나 회복되거든 죽여 없애기로 하겠소. 백비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구천에게 사람을 보내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오자서의 사주로 대왕은 병이 회복되면 당신네들을 죽여 없앨 계획이니 그대들은 거기에 대한 방비책을 신속히 강구하도록 하오. 구천은 그 밀보를 받고 범녀를 불러 상의한다. 이제는 꼼짝 못하고 죽게 될 판이니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겠소. 범녀가 대답한다. 신이 밤에 천상을 보건즉 월나라는 3년 동안 주상을 잃어버리도록 되어 있었으나 20년 후에는 천하를 제패할 천수였었습니다. 그러나 오나라는 그와 반대로 20년 후에는 나라가 망할 천수였었습니다. 천운이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사오니 대왕께서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20년 후에 천운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눈앞의 애군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문제라는 말이오. 눈앞의 애군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굴욕을 줄기차게 참으시고 부차에게 충성을 다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옵니다. 일국의 군왕이었던 내가 노복이 되고 왕후였던 내 마누라가 노비가 되었는데 이 이상 어떤 충성을 보이라는 말이오. 신이 보건대 부차는 여자와 같은 인덕은 있어도 장부의 기상은 없는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대왕께서는 그 점을 이용하시어 부차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노력하셔야 하옵니다. 어떻게 하면 부차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겠소? 부차가 지금 병중에 있으니까 대왕께서는 일찍이 의술을 배우셨다는 거짓말을 꾸며대고 그를 찾아가 진단을 한다는 핑계로 그의 똥을 직접 맛을 보십시오. 그러면 부차가 크게 감동하여 대왕에게 관용을 베풀어 줄 것입니다. 구천은 범녀의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리며 구역질을 하였다. 말만 들어도 구역질이 나서 못 견디겠구려. 천승의 군왕이었던 나더러 부차의 똥맛을 보라는 말이오. 범녀가 죄송스러운 듯 머리를 조아리며 말한다. 그 옛날 문왕은 주왕의 비위를 맞추려고 자기 자식의 고기를 먹은 일도 있었사옵니다. 그와 같은 일시적인 굴욕을 참지 못해 가지고서야 어찌 큰일을 도모할 수 있어오리까? 지금 대왕께서는 조국을 광복시키고자 하시면서 그만한 굴욕도 참지 못하시면 무슨 일을 이루실 수 있겠나이까?
구천은 그제서야 마음을 독하게 먹고 그날로 백비를 불러 말한다. 주상께서 병중이라 하옵기에 문병을 왔사옵니다. 대부께서는 저에게 주상을 배할할 기회를 알선해 주시옵소서. 백비가 대답한다. 주상께서는 이미 그대를 죽이기로 결심하셨다지만 그대가 정성을 다해 문병하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지도 않을 것이오. 그런 줄 알고 정성을 다해 문병을 올리도록 하오. 백비의 알선으로 병실로 찾아 들어가니 병석에 누워있던 부차가 구천에게 묻는다. 그대는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가? 구천은 땅바닥에 엎드려 아랜다. 대왕께서 병중이라는 말씀을 듣고도 배할할 길이 없어 문병이 이렇듯 늦었사옵니다. 신은 고국에서 의수를 습득한 바 있사옵는데 병자의 배변을 맛보면 병의 경중을 가려낼 수 있사옵니다. 매우 황공한 말씀이오나 대왕께서는 소신에게 배변을 맛볼 수 있는 영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왕 부차는 구천의 말을 듣고 그의 충성심에 크게 감동하였다. 아니, 그대가 나의 더러운 똥을 직접 입으로 맛을 보겠다는 말인가? 대왕전에 충성을 다하는 이 몸에게 어찌 더러운 것이 있겠사옵니까? 병의 경중을 기어이 가려내고 싶사오니 소신의 간청을 물리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부차는 즉석에서 똥을 누워 구천에게 내밀어 주었다. 구천은 부차의 똥을 손가락으로 찍어내어 입에 갖다 넣고 신중하게 맛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대왕 전하, 배변의 맛이 쓰고도 신 것으로 보아 2, 3일 안으로는 반드시 쾌차하실 것이오니 조금도 염려 마시옵소서. 부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도록 감격하였다. 그대야말로 충신 중에 충신이로다. 일찍이 충신이 많았다 하되 임금의 똥까지 맛보며 걱정해준 충신이 어디 있었던가. 만약 그대의 말대로 나의 병이 2, 3일 안으로 쾌차하기만 하면 그대를 고국으로 돌려보내줄 테니 석실에 돌아가서 기다려주기 바라오. 구천이 석실로 돌아와 범녀에게 자초지종을 말해주니 범녀는 무릎을 치며 기뻐하였다. 대왕께서는 참으로 훌륭한 연극을 하셨습니다. 만약 부차의 병이 2, 3일 안으로 쾌차하기만 하면 저희들은 영락없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로써 인사를 다한 셈이니 이제는 1000명만을 기다리기로 하십시다. 하느님은 반드시 저희들을 도와주실 것이옵니다. 한편 부차는 구천이 똥맛을 보고 돌아간 지 사흘 후에 과연 구천의 예언대로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 그는 너무도 기뻐서 오래간만에 조회에 참석하여 군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선포하였다. 나의 병이 쾌유된 것은 오로지 구천의 덕택이었소. 이제 알고 보니 구천이야말로 다시 없는 인재이니 그런 사람을 어찌 괴롭힐 수 있으리요. 나는 이제 구천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를 고국으로 돌려보내주기로 하겠소. 이 일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수하를 막론하고 차명에 처하기로 하겠소. 청천벽력 같은 선언에 누구보다도 놀란 사람은 오자서였다.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반대하는 자는 차명에 처하겠다고 하므로 오자서는 눈물을 머금고 참을 수밖에 없었다. 부차는 구천을 위해 환송연까지 준비해 놓고 특사를 보내 구천을 모셔오게 하였다. 구천이 크게 기뻐하여 환송연에 참석하려고 하자 범녀가 손을 붙잡고 말린다. 부차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대왕께서 환송연에 가볍게 참석하셔서는 아니 되시옵니다. 우선 나는 고국에 돌아갈 의사가 전혀 없노라는 상소문부터 내도록 하시옵소서. 구천은 환송연에 참석하는 대신에 부차에게 다음과 같은 상소문을 올렸다. 영명하신 오국 대왕 전하. 대왕께서는 소신을 각별히 총애하시어 소신에게 고향에 돌아갈 은전을 내려주신다 하오니 신은 오직 성은이 만극할 따름이옵니다. 그러나 생각컨대 소신은 고국에 돌아가 여생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이보다는 차라리 노복으로서 대왕전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무척 보람되게 생각되옵니다. 대왕께서는 그 점을 깊이 참작하시어 소신을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신다는 어명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부차는 구천의 글호를 받아보고 더욱 감탄하였다. 구천은 고국에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생은 내게 대한 충성으로 보내겠다고 하니 세상에 이처럼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저가 나에게 그와 같은 충성을 보여주고 있으니 난들 어찌 보답이 없을 수 있으랴. 부차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대의 아름다운 얼굴이라도 보고 싶으니 잠시나마 다녀가 주기를 바라오.
하는 친필 서한을 구천에게 다시 보냈다. 구천이 부차의 친필 초청장을 받아보고 법녀의 의견을 물어보자 법녀가 대답한다. 부차가 친필 초청장까지 보낸 것으로 보아 이제는 환송연에 참석하셔도 괜찮을 것 같사옵니다. 그러나 새 옷으로 갈아입지 마시고 지금 입고 계시는 남루한 옷을 그대로 입고 가시옵소서. 그래야만 부차의 마음을 더욱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이옵니다. 구천이 남루한 옷을 입고 나타나니 부차는 구천을 반갑게 영접하며 좌우에 명한다. 손님이 남루한 옷을 입고 오셨으니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게 의관을 급히 갖추어 오도록 하라. 구천은 머리를 조아리며 사양한다. 아니옵니다. 소신은 고향에 돌아갈 뜻은 전혀 없사옵고 오로지 대왕의 그늘에서 충성을 다하고 싶은 생각뿐이오니 외람되게 의관을 정제하는 것은 사양하고 싶사옵니다. 무슨 말씀? 귀객이 이런 남루한 옷을 입고 계시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오? 어서 내 말대로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도록 하시오. 부차는 구천을 이제부터는 포로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깍듯이 귀객으로 대접해주기 시작하였다. 얼마 후에 연회가 시작되었는데 부차는 구천이 원수였다는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듯 마치 귀빈처럼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이 아닌가. 오자선은 그러한 광경이 너무도 비위에 거슬려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와버렸다. 그러자 백비가 그 광경을 보고 부차에게 얼른 이렇게 말한다. 대왕 전하, 오대부는 아무 말씀도 없이 마음대로 자리를 차고 나가버리니 저런 무례스러운 일이 어디 있사옵니까? 오대부는 자신의 전공을 믿고 너무도 교만해진 듯 싶사오니 대왕께서는 깊이 통촉하시옵소서. 부차는 고개를 무겁게 끄덕이며 오대부는 그러잖아도 근래에 와서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유난스러울 정도로 말씀이 많단 말이야. 하고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는 눈치였다. 구천은 부차와 백비가 속삭이는 말을 옆에서 엿듣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오자서야말로 나에게는 두렵기 짝이 없는 존재인데 오자서는 이미 부차의 눈밖에 난 모양이니 나의 앞길에는 새로운 광명이 비쳐오는 것만 같구나. 부차는 백년지기를 대하듯 구천에게 자주 술잔을 권한다. 구천은 술을 주는 대로 받아 마시는 척하면서도 실상은 모두 다른 그릇에 쏟아버렸다. 연회가 한창 무르익어서 부차가 거나하게 취한 것을 알자 구천은 부차에게 술을 권하며 말한다. 나라를 망친 이 몸에게 이처럼 영광을 베풀어 주시니 대왕의 홍은은 생각할수록 망극하옵나이다. 소인이 이 자리를 빌어 한 가지 공개하고 싶은 일이 있사오니 대왕께서는 청호해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부차는 흔쾌하게 웃으면서 구천에게 말한다. 오늘의 주빈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니 내 어찌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리오. 무슨 얘긴지 어서 말씀을 해보시오. 구천은 옷깃을 바로잡고 부차를 새삼스러이 우러러보며 경건한 어조로 말한다. 소신이 워낙 시를 좋아하옵는데 대왕 전하의 오늘의 성덕을 찬양하는 마음에서 송수시를 한 수 지었사오니 웃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나이다. 하하, 나를 위한 송수시라면 꼭 한번 들어보고 싶구려. 어서 읊어보시지요. 황제께서 하늘에 계시사 은총을 봄날에 베푸시니 어지심이 비할 데 없으시고 덕망이 나날이 새로워서 그 위세 사해에 떨치시니 군신들은 성덕께 감복토다. 오오 빛나고 왕성하심이여 우리 임금 영세 무강하옵소서. 부차는 송수시를 듣고 기뻐해 맞이 않으며 말한다. 내 오늘의 이 기쁨을 어찌 잊으리오. 내일 고국으로 떠나실 때에는 내가 몸소 전송을 하겠소이다. 주연이 파하고 구천이 돌아가 버리자 오자서가 부차를 다시 찾아와 간언한다. 구천은 마음속에 무서운 복수심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아첨을 떨고 있는 것이옵니다. 원수인 구천을 월나라로 돌려보내 주심은 호랑이를 깊은 산속으로 놓아보내는 것과 무엇이 다르오리까? 나라가 무사하려면 구천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죽여 없애야 합니다. 부차는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며 호통친다. 구천은 항복한 그날부터 나에게 군신의 예의를 깍듯이 지켰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국토와 모든 재물을 나에게 바치겠노라고 하였소. 그뿐이리요. 내가 병으로 누워있을 때 구천은 나의 병을 고쳐주려고 똥을 직접 입으로 맛보기까지 하였소. 그토록 충성스러운 구천을 기어이 죽이라고 고집을 부리니 오대부는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으로 그런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구려.
나는 지난날 구천의 일에 대해 간언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차명에 처하겠노라고 선포한 일이 있었소. 그러나 오대부만은 특별히 용서할 터이니 그런 소리를 다시는 입 밖에 내지 마시오. 오자선은 울고 싶은 심정에서 이런 때에는 손원수가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불현듯 손무를 그리워하였다. 손무는 일찍이 오나라를 떠나갈 때 오자서에게 오왕이라는 자는 전쟁을 같이 할 수 있어도 평화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인물은 못 되니 그 점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귀뜸을 해준 일이 있었다. 오자서는 그 당시에는 그 말을 예사롭게 들어 넘겼지만 이제 와서 보니 손무의 말이야말로 명언 중의 명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손무에게는 돌아갈 고국이 있었지만 오자서는 돌아갈 고국이 없지 않은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오자서의 비극이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오자서는 우국지정이 새삼스러이 용솟음쳐 올라서 이번에는 눈물을 머금으며 부차에게 다시 말한다. 대왕께서는 구천의 행동에 일일이 탄복을 하고 계시오나 구천의 행동은 모두가 성총을 흐리게 하려는 위장에 불과한 것이옵니다. 신은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드리오니 부디 구천을 죽여버리시옵소서. 만약 거짓을 믿고 그를 고국으로 돌려보냈다가는 후일에 종묘 사직의 멸망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옵니다. 신은 천지 신명에게 맹세하고 말씀 올리거니와 구천을 살려보내면 이 나라는 반드시 그의 손에 멸망하게 되옵니다.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한 충언이었다. 그러나 부차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며 다음과 같은 극언을 하였다. 오대부가 천금의 문제에 대해 다시 간언을 올리면 군신지위를 끊어버리기로 하겠으니 그런 줄 알고 계시오. 오자서는 너무도 안타까워 그날부터는 병이라 칭하고 조정에 나가지 않기로 하였다. 다음 날 구천이 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자 부차는 만조백관을 거느리고 친히 선창까지 배웅을 나와 석별의 정을 나누며 말한다. 옛날에는 오나라와 월나라가 원수지국이었지만 이제는 형제지국이 되었으니 우리 두 사람은 언제까지나 형제처럼 가깝게 지냅시다. 구천이 머리를 거듭 조아리며 대답한다. 신은 마땅히 죽어야 할 몸이온데 대왕의 인자하신 은총을 입어 옛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성은은 일생을 두고 갚아도 다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부차는 그 말에 감동되어 구천을 살려보내는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구천은 부차와 작별하고 나자 태도가 180도로 달라졌다. 월국 산천이 눈앞에 멀리 바라보이자 구천은 감회의 눈물을 뿌리며 마누라에게 말한다. 죽는 줄 알았던 우리 부부가 오늘날 고국 산천을 다시 대하게 되었으니 이는 하늘이 나에게 원수 갚을 기회를 베풀어 주셨음이 분명하오. 내 이제 천명을 깨달았으니 언젠가는 오나라를 내 손으로 반드시 멸망시키고야 말 것이오. 옆에 있던 범녀가 말한다. 대왕 전하, 보복은 10년 내지 20년 후에나 가능한 일이오니 천기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시옵니다. 구천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월나라의 재상 문종은 만조백관들을 대동하고 절강나루로 대거 영접을 나왔다. 그리하여 돌아오는 사람들과 마중 나온 사람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 바다를 이루었다. 문종은 눈물을 닦으며 구천에게 말한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으셨사옵니까? 대왕께서는 회계산의 치욕을 일시도 잊어버리셔서는 아니 되실 것이옵니다. 저희들도 보복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사옵니다. 구천도 문종의 손을 붙잡고 울면서 대답한다. 회계산의 치욕을 내 어찌 꿈에라도 잊으리오. 내가 오늘날 살아 돌아온 것은 하늘이 나에게 원수를 갚게 하려는 뜻임이 분명하니 어떤 일이 있어도 회계산의 원수만은 갚고야 말겠소이다. 구천은 도성으로 돌아오자 종묘와 능침을 골고루 참배하고 나서 만조백관들의 할애를 받으며 울먹이는 음성으로 말한다. 내가 워낙 부덕하여 나라를 망치고 노예의 신세로 전락했었건만 오늘날 이렇듯 보위에 다시 오르게 된 것은 오로지 여러 대부들께서 헌신적으로 보필해 주신 덕택이요. 범녀가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모두가 대왕 전하의 홍복이옵지 어찌 소신들의 노력의 결과일 수 있어오리까. 바라옵건대 대왕께서는 회계산의 치욕을 일시도 잊지 마시고 금후에는 항상 전전긍긍하신 마음으로 보복 준비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옵소서. 문종도 머리를 조아리며 대왕께서는 대부 범녀의 부탁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옵기를 소신도 간곡히 부탁드리옵니다. 하고 아랜다.
구천은 그날부터 복수할 결심을 철석같이 먹고 문종으로 민정을 통솔하게 하고 법녀로 군사를 통솔하게 하면 국력 부강에 전력을 기울였다. 우리가 부차에게 원수를 갚으려면 준비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소이까? 구천의 질문에 법녀는 오랫동안 궁리에 잠겨 있다가 오는 워낙 강대국이어서 우리가 저들을 섬멸시키려면 10년 내지 20년은 잡아야 할 것 같사옵니다. 그렇게도 오랜 세월이 필요하오. 아무리 빨라도 10년은 잡아야 합니다. 이에 구천은 결심한 바 있어 그날부터는 정문문간에 곰의 쓸개를 매달아 놓고 그곳을 드나들 때마다 쓰디쓴 곰의 쓸개를 입으로 빨며 구천아, 너는 회계산의 치욕을 잊어버렸느냐? 하고 항상 자기 자신의 결심을 새롭게 다지곤 하였다. 일찍이 부차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장작더미 위에서 잤으며 구천도 원수를 갚으려고 곰의 쓸개를 빨고 있었으므로 후세의 사람들은 그 두 가지의 고사를 근거로 와신상담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구천은 오나라를 떠날 때 여름과 가을 1년에 2차례씩 부차에게 조공품을 보내기로 서약한 바 있었다. 조공품이란 본디 종속국의 영주가 종주국의 대왕에게 복납하는 예물인 것이다. 그러나 구천은 정작 자유의 몸이 되어 본국에 돌아오고 나니 원수인 부차에게 조공품을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만조 백관들에게 문의하니 젊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대왕께서 부차란 놈한테 3년 동안이나 굴욕을 당하신 것만도 억울한 일이었사온데 원수인 부차에게 어찌 조공품을 보내신다고 하시옵니까? 그것은 절대로 안 될 일이옵니다 하고 강경한 태도로 나온다. 젊은 사람들의 기계로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법녀는 손을 내저으며 말한다. 대왕 전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약속대로 조공품만은 반드시 보내야 하옵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최고의 물건만을 골라서 보내야 하옵니다. 그 이유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부차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사온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적을 방심하게 만드는 일이옵니다. 우리가 만약 약속을 배반하고 조공품을 보내지 않아 보십시오. 그러면 부차는 대왕께서 변심하신 줄 알고 그날로 대군을 일으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수를 갚기는커녕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 아니옵니까? 법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문종도 아랜다. 대왕 전하, 대부 법녀의 말씀은 너무도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대왕께서는 원수를 갚으시려고 편전에 드나드실 때마다 쓰디쓴 곰의 쓸개를 직접 빨고 계시면서 조공품을 보내는 정도의 굴욕을 참지 못하신다면 어찌 대업을 완수할 수 있어오리까? 원수를 10년 후에 갚게 될지 20년 후에 갚게 될지는 모를 일이오나 그때까지 적의 마음을 방심시키기 위해서는 조공품만은 줄곧 보내셔야 하옵니다. 구천은 그제서야 크게 깨달은 바 있어서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너무 감정에 치우쳤던 것 같구려. 그러면 지금 곧 예물을 마련하여 보내주기로 합시다. 이리하여 구천은 오나라에 조공사를 보내기로 하고 전국 각지에서 특산물을 널리 모아들였다. 그 당시 월나라에는 환갈포라고 부르는 진귀한 포목이 있었다. 구천은 환갈포 100피를 비롯하여 많은 보석들을 부차에게 보냈다. 그리고 백비에게는 조공품과는 별도로 많은 폐물들을 따로 보내주었다.